반갑습니다. 서인철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한 20시간을 타다 보니까 기차 안 맞고 또 너무 체력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허리에 통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1분 1초도 아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쉬지 않고 한 1시간 40분을 달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목표는 지금은 신사도 운동 시대라고 하는데 흔히 지금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뭐 세계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사도 운동은 오순절 운동이고 오순절 운동은 아주사 운동입니다. 그때는 아주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190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시작된 게 조금 모양을 바꾸고 조금 특징이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들을 이렇게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구약의 산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산당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사무엘 시대에는 산당이 나쁘지 않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후기에 가면 산당은 아주 높은 곳으로만 등장합니다. 거기가 분명히 하나님 섬기고 제사하는 곳이었는데 산당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임금들을 평가할 때에 그 임금이 아무리 정치를 잘했어도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 임금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사라고 하는 임금은 산당은 제하지 않았으나 다른 건 잘했다. 이렇게도 평가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왕은 뭐 불과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몇 사람인데 다윗 때는 산당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시야 때, 히스기야 때 되니까 이제 산당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죠. 근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산당을 없앱니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심지어는 산당의 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나 사람 보기는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 왕들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칭찬을 합니다. 산당이 어떤 곳이길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당 절대 거기서 마귀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산당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멸망시키는데 뭐 때문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산당입니다. 산당 드나들고 바로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 원사주의 운동, 원사운동 이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산당 운동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완성자, 시작자 작년 이맘때에 세상을 떠난 플러시나교회 30년간 교회 성장학자였던 피터 와그너죠. 제가 신사도 운동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그 특별한 사실인데 뭐냐면 아주 뚜렷하고 능력이 많은 신사도 운동가들은 대부분 오순절 운동가더라, 오순절 교회 목사더라, 오순절 교회에서 자랐더라 이겁니다. 자닌버 1963년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 전에 라스베가스 일대에서 음악했습니다. 기독교를 개정하자마자 군이라고 하는 오순절 목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에 가입하고 성경을 배웠고요. 오순절 신학을 배운 거죠. 그리고 아수자 퍼스픽이라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오순절 신학을 가리키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비자운 운동하면서 강원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시면 가리가 안 나가니까 이런 거 있구나 하고 그냥 한 보통 2초, 3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냐드 운동, 신사도 운동 하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죠. 거기에 존 아논 목사, 오순절 목사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오순절 교회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신사도 운동가인데 이 사람도 바로 오순절 목사이고 오순절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찰스 헌터 부부라고 평신도 노 부부인데 신사도 운동을 크게 해서 영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신사도 사역자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오순절 교단이 운영하는 잡지 카리스마의 표지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순절 신앙인들이죠. 피터 와그너 원래는 복음주의 목사였는데 자기 지도교수 도널드 맥가브란이랑 오순절 교회의 성장에 관한 연구 이것을 진행하다가 오순절 신학으로 개종해버렸습니다. 개종이 아니라 오순절 쪽으로 완전히 이제 바꿔버린 거죠. 마이클 비클 원래 표면상으로는 루터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교회는 간판만 루터교회지 오순절 운동하는 루터교회였습니다. 은사 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드 벤틀리,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은 오순절과 무관을 해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판 스트레이더, 이 사람이 누구냐면 90년대 중반에 플로리다에서 굉장한 신사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교회 목사입니다. 여기도 오순절 교회고 오순절 목사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바로 오랄 로버츠 그 오순절 신학교 출신입니다. 신디 제이콥스, 두말하면 잔설이죠. 완전히 오순절 신학으로 뭉친 사람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헌신하기 전에 이미 오순절 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그러면 어느 날 특히 일반적인 이단 사역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순절 운동은 건드리지 마라. 오순절 운동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복잡해진다. 그냥 신사도 운동만 잡아라 이럽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오순절 운동이 신사도 운동의 배경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없었으면 절대 신사도 운동이 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오순절 운동의 내용이 뭐고 신사도 운동의 내용이 뭐냐? 그럼 이걸 어떻게 역사에서 출현했냐?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순절 운동이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태풍과 같은 바람소리와 함께 성령이 오시고 또 눈에 보이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다른 언어 방언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지금까지 성경들은 방언으로 이렇게만 번역을 하니까 이 방언이 뭔 방언인지 이제 혼란이 많았는데 최근 성경은 다른 언어라고 명확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터진 방언이 하늘의 랄랄랄라 있는 게 아니고 지구상의 당시에 실제로 쓰여지던 언어였다는 것이 분명히 번역이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도 체험해야 된다. 이날 있었던 바로 이 하늘의 태풍 같은 소리로 오시는 성령, 바로 눈에 보이는 불꽃처럼 나타나는 성령, 다른 나라의 언어를 동반하면서 오시는 성령, 이걸 체험하는 게 오순절 운동이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하는 사람의 단어들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아포스톨릭, 사도예.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오순절하는 교회의 간판에 가면 전부 무슨 아포스톨릭 막 이런 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세운 단어가 풀 가스펠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시대에 있다가 끊겼는데 자기들이 다시 재현을 했으니까 모든 복음을 다 가지게 된다 이거죠. 풀 가스펠.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풀 가스펠이? 순복음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순복음 교회, 한국에서는 그 오순절 교회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너무너무 쉽게 그냥 순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오순절 교회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태풍 소리와 같이 소리를 동반하고 오시는 성령, 사람이 눈에 불처럼 보이는 나타나는 모습으로 오시는 성령,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오시는 성령. 자, 이것을 개인적으로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게 오순절 운동이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구원 이미 받은 성도가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쪽 사람들에게. 그러면 실제로 이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뭐 하늘로부터 태풍 같은 성령 그런 건 구경도 못 해봅니다. 실제 나타나는 게 거짓방아 랄랄랄라 올랄랄라 막 이런 거요. 쓰러진 몸이 떨림, 방언으로 찬양한다, 성령 춤춘다, 영서, 입신한다, 찌리리 조리 체험한다. 이런 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체험이요 개인적인 오순절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디 지금 오늘날 누가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늘로부터 바람소리를 동반하는 성령의 임재, 불의 혀같이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특별한 모습, 이런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누가 있습니까? 이후 시대에 2900년 동안 이런 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운동을 하려면 이런 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못 해보면서 뻥 쓰러지고 넘어지고 혀가 보이고 이런 것만 이상한 것을 하면서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오순절 체험이다. 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란 말은 오순절 운동 시대의 핵심 용어인데 신사도 운동 시대가 되면서 성령 세례란 말은 숲으로 가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뭐 이게 그런 거 말하면 이단 같고 오순절 운동가 같고 그러니까 좀 유순하게
무덤덤하게 표현하는 말이 성령 체험. 다 같은 겁니다.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추후에 이런 것을 또 경험하는 것을 오순절 체험한다, 성령 체험한다, 성령 세례 받는다, 기름 부음한다. 그리고 이런 뭐 이렇게 막 성령을 유대하는 이런 목회, 이런 신앙 행위 이걸 보고 성령 운동이라고 하죠. 성령 운동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입에 담을 수는 없는 아주 가증한 망령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운동을 시키고 성령을 유도하거나 성령을 이렇게 막 초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떤 기운이라면 가능하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기운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입니다. 네, 성령은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성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한 본성을 공유하는 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동시에 결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무슨 이론으로 사람이 부리고 유도하고 처리하고 조절을 합니까? 성령 운동이란 말은 이 시간 이후에 입에도 우리 모두가 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절대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들이 기독교를 왜곡하는 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남미 오순절 교회들이 이게 이제 하는 성령 체험 운동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고 오순절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울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근데 사실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다. 보혜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원래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 그런다 그러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보혜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바람소리를 동반하면서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언어를 동반하면서 이 언어의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지상교회에 오시는 일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입니다. 뭐 100년에 한 번씩 온다거나 대륙별로 아시아에 유럽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지상교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일, 그것은 우주적으로 단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에 성령이 오실 때에 태풍 소리와 같은 불꽃 같은 모습으로 이런 우주적인 세레모니를 동반하시면서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반복이 된다. 이게 바로 오순절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가 이제 물론 반대로 이날 이렇게 지상교회에 오신 성령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죠. 이렇게 오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때에 오실 성령에 대해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긴 했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 제사한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이 친히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다는 차원에서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제가 종종 가보면 막 앞에다가 뭘 써놓냐면은 지금은 성령 시대 막 이런 표어를 써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표어를 교회에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에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나라, 자기의 시대, 자기의 개성,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러 오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생산하고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는 길이거든요. 결코 성령님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으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니. 예수님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한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관심이 성령에게로 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의 원리인데 오늘날의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성령에게 관심이 가요. 기독교가 완전히 왜곡되고 찌그러져 버린 거죠. 거짓 성령이죠. 그런 성령은. 또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죄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버리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위하여 각종 은사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하늘의 태풍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혜사에 대한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는 한 번 있죠. 그게 왜 시대마다, 대륙마다 반복이 됩니까? 그게 오순절 운동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생전에 지상에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의 전도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그거 봐라. 예수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가의 추후 마가의 다락방 현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두려움 없이 전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비록 구원받고 목사까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이 없이는 무능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자기 목사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성령 세례도 못 받고 목회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승진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럼 뭘 가지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럽니까? 그 사람이가 방언입니다. 방언. 그게 바로 오순절 운동의 그 논리거든요. 예. 구원 받았을지라도 심지어는 목사 장로가 되었을지라도 추후에 능력을 가지고 어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능하다 이겁니다. 구원만 받았다 이거죠. 그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별한 사람들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이후에 다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45년이니까 1948년이니까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건국. 근데 건국되기 전에 2, 3년간 뭐가 있었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가 뭘 했습니까? 건국을 말대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초대교회 특별한 사람들이 그걸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받았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에 설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를 개인적으로 받는 일이 나중에 있는 거죠. 그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일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 평신도 성도들 계시면 이 말을 정말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게 되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은 동일 사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쪽에 인상을 보니까 평신도 성도들 같은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제자를 빼고 그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은
동일 시간에 벌어지는 동일 사건입니다. 절대로 구원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얻는다. 이거 사이비 신학입니다. 이단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단들이 수가 적을 때는 이단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단들이 많은 교회를 점령해버리는 정통이 되어버리려고 그래요. 바로 이게 정통으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계교회 4분의 3이 이 신학을 따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병든 시대입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개인적인 성령 세례 사건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바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것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사건이 이들에게는 모순절 체험이요,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요,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요. 자, 여기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으니까 띄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럼 성령 세례가 한 분들이 제가 놀랐습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인가, 물 세례가 먼저인가? 이게 혼란을 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 세례가 먼저이고 성령 세례가 나중이래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한번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게 물세례 아닙니까? 그럼 물세례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만미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물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 다 같은 말입니다. 아, 제가 우기는 것 같죠? 천상 봐야 되겠네. 자, 고넬료 과정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나게 하셨냐면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 자체를 성령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구원받고 먼저 복음을 알고 그리고 나중에 능력을 얻는 차원에서 또 성령을 받는다, 이런 것은 성령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100년 전에 만들어낸 것인데 100년 동안에 너무 급속도로 퍼져서 그게 거의 정통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세례 기원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가 오늘날의 물세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좀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곧 온다. 곧 오니까 너희들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백성 되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것을 각성시키는 게 요한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물로 씻는 내식이 원죄를 사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더러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맞이할 준비가 되겠느냐. 정신도 차려라.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물세례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 적 없습니다. 그냥 물로 씻는 그 상징적인 일이 됐던 것입니다.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것인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사도행전에 방언에 대한 얘기가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반드시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방언이 함께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두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같은 데서 근데 그것도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왕에 방언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의 방언의 기능이 뭔지 2가지로만 한번 설명하고 이제 계속 또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직통의 설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사람들에게 친히 설교하는 게 성경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알아듣고, 오, 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하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하나님이 친히 설교하는 게 성경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다는 죄송한 표현인데 변태적인 현상이 오늘날의 방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혀를 통하여 자기에게 기도한다. 이게 오늘날의 방언이고, 성경의 방언은 하나님이 사람의 혀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친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원시적이고 아직 틀이 갖춰지던 교회에 무슨 설교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엔조이할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은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그래서 말이에요. 통역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면 집에 가서 니 혼자 하라 그러죠. 그게 진짜 집에 가서 혼자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방언이 성경의 방언이냐 성경과는 다른 방언이냐, 이 논쟁이 진짜 뜨겁습니다. 지구가 끝날 때까지 논쟁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지켜도 방언은 교회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체가 듣도록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절대 안 해야 됩니다. 맞죠? 성도님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거기 가서 한번 끄덕여보세요. 그것만이라도 지키면 방언은 절대 교회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이 꼭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남이 못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어중간한 볼륨으로 랄랄랄라 오일세세 기껏하고 이러면서 알란치 하잖아요. 그런 게 누적되면서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그런 방언을 통역했는데 어이없는 소리가 나온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그럼 구약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고 나가서 보도블록으로 머리를 쳐서 죽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을 빙자하여 무당짓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남을 방언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구약식으로 하면 다 몽둥이로 쳐 죽일 겁니다. 전혀 성경 원리와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만일 방언의 뜻이 있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종결되었음을 정통신학이 믿고 있고, 특히 장로교에서 성경 나음으로 중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제가 물 마실 때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자기의 그 뜻, 구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시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 수단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환상, 음성, 예언,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현상, 꿈 사용되었죠. 심지어는 신약의 초기에는 방언 통역 다 포함되죠 거기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가 뭐라고 지금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모든 방식이 지금은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는요, 1600년도 우리 장로교 선조들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그 선조들이
아주 탁월한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100몇 명이 모여가지고 5년간 우리 후대의 자손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걸 5년간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만든 문서입니다. 쉽게 한두 사람이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은 중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의 두 번째 의미. 진짜 이거 어려운 개념인데요. 오늘 이해를 되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혼자 연구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참 알쏭달쏭한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순절 운동가들이 그거 봐라, 방언이 뭐 지구상의 어떤 나라의 언어도 아니지만 그것은 영으로 굉장히 심오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자,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데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머리칼에 숫자도 세고 계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양말색, 속옷색도 다 이미 아실 텐데 무슨 비밀을 말할 게 또 남아있습니까?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또 예를 들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마음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직통을 하는 것인데 내 마음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방언을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자,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영은 알지만 마음은 모른다. 바울에게 이런 인간론이, 이런 신학이 있냐고. 이게 바울의 보통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럽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의 방언에 대해서 심지어 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뭐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라. 천만에요. 바울의 다른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 단 하나도 개인을 위하여 주신 게 없어요. 근데 왜 또 거기서 방언은 개인에게 덕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도대체 알쏭달쏭하는 말은 뭘까?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고린도전서보다 약 5개월 뒤에 쓰여진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미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 괴인의 역군들 이런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를 휘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 괴인의 역군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명,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잘도 받는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마귀의 좀 이단들이 와가지고 휘저서 놓은 상태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방언에 대해서 이상한 바울이 한 말이 이게 지금 바울이 평소에 가르친 말이 맞냐 이게 그런데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의 논쟁을 지속하다가 똑같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얘기를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꺼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구약성경에 있는 말을 내가 인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말은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이른바 구약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다른 방언과 다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니. 자, 방언을 설명하는데 왜 지금 구약에 이런 내용을 인용을 할까? 당연히 우리가 연구해야죠.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사야는, 바울은 이 내용을 구약성경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거 공부해야죠.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근접한 내용은 이사야 28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내용을 바울이 성경의 신약의 저자가 구약의 저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게 두 번째죠. 그 의미를 변형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사야는 원래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자꾸 문장이 변형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는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한번 설명한다고 해서 바로 딱 클리어하게 바로 그거구나 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저도 이게 이해하는데 몇 번을 다시 질문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약되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예언. 너희들이 끝까지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을 구사하는 외국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들 전부 창검으로 쳐 죽일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입술과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말씀하신다는 말은 심판할 거다. 이 뜻을 말씀할 거다. 이렇게 한 거죠. 너희들이 끝까지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입술, 다른 방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와서 쳐 죽였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너희들 심판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른 입술, 다른 방언 하는 백성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방언 논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끌고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뜻이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외국 군대의 창검으로 쳐 죽였는데 지금은 예수를 거절하고 죽인 유대인들을 어떤 식으로 심판한다고요? 이방인들을 오히려 자기 백성으로 삼아버리고 유대인들을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을 제외시켜버리는 영적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얘기 이 한 번의 설명으로 이해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20%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면은 뒷부분을 못해요. 그리고 저 다음에 이창문 목사님도 항의하셔야 되고 또 언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저렇게 설명하는구나라고 기억만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했는데 그 이사야의 내용은 뭐냐? 외국말하는 군대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방언은 뭐겠어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외국어. 필연적으로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외국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거죠. 우리는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죽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고 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방언의 최고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언은 하나님의 직통의 설교예요. 통역하면 하나님의 직통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방언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하여 오 요새 센노리스 히빠빠 오랄랄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하시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무릎 꿇고 엎드려야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우들이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래야죠. 왜? 하나님이 직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발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방언으로 직통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오 요새 히빠빠 엘렐렐레 우알라스테 이렇게 하는데 왜 지금 거기서 몇 동 신기하게 쳐다보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른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뜻도 없는 잡소리만 이어지고 통역하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구약식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 좀 오세요. 이리 오세요. 굴목으로 데리고 와요. 그럼 보도별력으로 대가리를 그냥 쳐버려야 돼요. 구약식이라면. 신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님, 어디서 그런 미혹을 배우셔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좋게 끝내지만 다음에 그러면 나 못 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언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뭔 소리예요? 진짜 맞기도 하던데요? 이러면 588이나 이런 데 가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맞는 적이 없는지. 마귀가 속이려면 처음에는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이면 그때 가서 크게 이제 치는 겁니다. 방언으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
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의 완전성, 성경의 절대성이 어떻게 됩니까? 훼손되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누가 예언을 한다, 누가 방언을 한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심지어 사모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걸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에, 제가 어제도 주일 예배 어디 갔는데 거기 목사님 부인이 여자 목사예요. 사람들이 남자 목사님보다는 여자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더 많이 온대요. 주로 뭘 합니까?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기는 다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뭔 상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틀림없죠. 네. 둘이서만 하면서 뻔히 이런 소리를 주절거리면서 통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직통의 메시지를 뽑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99%의 성경의 방언에 대한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걸로 표현돼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희 말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천만에요. 성경은 기도하는 단어와 말하는 단어가 너무 풍성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방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 방언입니다. 그런데 아주사국을 통하여 만들어낸 거짓 방언은 하나님이 사람의 혀를 통하여 자기에게 기도하는 또라이 현상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잔인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좋게 점잖게 표현할 일이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자, 그럼 방언과 성령 세례 운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감리교의 선조 요한 웨슬리의 완전 성화 사상으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요한 웨슬리가 방언을 했습니까? 천만에요. 방언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분이 가리킨 사상 중에 하나가 신자들도 지속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성화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수준의 성화를 경험한다? 이게 사람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상이 동시에 동반되었냐? 그때까지의 정통교회 정통신학은 예수 믿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은 동일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찌벨링들이나 그 누구도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떠온다 이런 사상이 한 명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선조들도 다 그거 믿었죠. 예수 믿는 사건과 성령 받는 일은 동일 사건이요. 성령이 나중에 떠온다 이런 거 없었죠. 근데 요한 웨슬리가 완전 성화를 가리키니까 그 완전하게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정과 상상이 동반된 거죠. 그런데 그의 제자 조셉 플래처는 이제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고 변형시키는데 뭐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성령의 임재가 준비된다.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감리교회들을 중심으로 성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성결 부흥 운동의 핵심이 뭐냐, 다시 부어주시는 성령을 체험하여 완전한 신앙을 가지자, 완전한 사랑을 가지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떠오르는 이 이론이 형성이 틀이 갖추어진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1800년도 말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두수성공 무디와 그리고 지금도 태백산 쪽에서 우리의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운동을 하는 그 토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레이의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가 성령 세례의 이론을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정립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또 임한다. 그런데 그때는 방언이 나타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고 뭘 얘기했냐, 또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임하고 봉사의 능력이 뜨거워진다. 이게 봉사의 능력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 말에 이미 특별한 봉사의 능력을 동반하는 성령의 두 번째 임재 신학이 형성이 된 거죠. 그 누구냐면 토레이. 근데 토레이 가문은 우리에게 너무 고마운 가문인데 신학적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굉장히 방언운동에 열심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800년도에서 1900년도를 넘어갈 때 미국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1990년에서 2000년대를 넘어갈 때 막 그 이상한 세기말적 현상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세례가 오순절 현상이 재현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낭설이 이제 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단들에 의해서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사도행전 2장 그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세례, 오순절 현상, 각 사람이 오순절을 체험하는 이 현상이 이제 보편화되는 종말의 대부흥의 시대가 온다. 이런 이단들이 1800년도 말에 미국의 여러 곳에서 이제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거기서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찰스 퍼렘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에서 안수받은 목사고, 또 한 사람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흑인, 에쿠멘의 흑인 윌리엄 세이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성장하여서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곧바로 아주사 거짓 부흥을 일으킨 이단적인 인물 이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 사진입니다. 감리교에서 안수받은 불건전한 목사 찰스 퍼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아까 얘기한 감리교의 성결 부흥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성령 세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일반적으로 완전한 신앙을 가지자, 이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벤자민 어윈이나 크레이크 샌포드 같은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 성령의 불세례, 개성, 입심, 간헐적인 방언, 춤, 웃음 이런 거, 이런 데에 이미 물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으니 큰 부흥을 일으키는 사도행전 2장에 여기다가 이제 또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1900년도에 이미 일찌감치 캔자스주 토페카에서 성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자기가 꿈꾸는 그 새로운 신학을 실행하는 겁니다. 대부흥을 일으키는 오순절 현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1901년 1월 달에 신년 기도회를 열고 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이제 드디어 방언이 나오고 성령세례가 임하도록 안수를 했어요. 이 사람은 꼭 그쪽에서 안수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안수를 하니까 그 여학생이 랄랄랄랄랄 막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꼭 중국말 같아가지고 야, 이게 중국말 방언이 나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실제 연습을 해봐야지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왕래가 국제여행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중국말 비슷한 게 나오니까 진짜 중국어의 방언이 나왔다 하면서 이제 확실히 믿어버려요. 드디어 1900년 동안 실종되었던 방언을 동반하는 오순절 현상이 나를 시작으로, 나를 기점으로 교회에 도입되었다. 이게 이제 신학화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단들은 항상 세력이 약하죠. 한두 사람.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일을 할 때 학생들 사이에 절반은 이 사람에게 미혹되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걸 개발했다 하고 따랐어요. 근데 절반 정도는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이 이단 같다. 그래가지고 반대 퇴진운동을 해버렸어요. 절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라를 안 가니까 지역에 있는 신문에다가 학생들이 기고를 해버렸어요.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우리 선생님 말이야, 이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하니까 지역의 여론이 그냥 들끓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학교를 접고 떠나요. 떠나가지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마침 이때 이분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이 있어요. 마침 이때. 근데 그것은 저는 그 자료를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마침 이때 여자 문제가 또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을 떠돌아 이 사람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점점점 이단의 세계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후에 결코 정통신앙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로운 성령 시대를 개막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옷을 입히고 막 휴스턴 시가행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가행전을 할 때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다시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군대입니다.
이런 짓도 하고요. 근데 점점 완전 이상해져 버린 거죠. 자, 이제 이 사람, 찰스 포렘이 아두사 부흥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배운 바로 이 흑인, 실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아두사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세이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러면은 갑자기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그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마틴 랩이라고 하는 그 불건전한 사람이 운영하는 가스 바이블 스쿨 이런 데를 다니면서 똑같은 사상을 또 배우는 겁니다. 정통교회가 전혀 가리키지 않는 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진다. 이런 걸 배웠어요, 이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 방언에 대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정통신학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구원받은 사람도 또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얻는다.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05년에 휴스턴으로 이사를 갑니다. 휴스턴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하필이면 그 찰스 포렘이 운영하는 휴스턴에서 찰스 포렘이 다시 신학교를 열었거든요.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흑인은 이 사람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백인 학생들인데 지금도 미국 안에 보이지 않는 흑백 간의 갈등과 차별이 지금도 있는데 1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백인들이 수업하는 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수업하는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길을 창에다가 대고 안에서 백인 선생님과 백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흘려들은 겁니다. 들은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이미 성령세례 사상을 배웠거든요. 다른 이단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방언 개정이 추가되는 찰스 포렘의 성령세례 이론을 배운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 현상, 이게 다시 재현되는 이 대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성령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이걸 배운 겁니다. 그걸 배워서 무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1월달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교회가 이 사람을 사역자로 청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서 지금도 자동차로 운전하면 4시간 정도, 4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기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딱 한 번 설교하고 이 교회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왜 쫓겨났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저런 이단을 데리고 왔냐? 완전히 분개해가지고 딱 한 번 설교 듣고 쫓아내버렸어요. 대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휴스턴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설교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이단이 와가지고 감히 우리 교회를 더럽히냐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이후 1900년대 초까지 교회에는 믿는 사람이 다시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이미 상식적으로 방언은 초대교회 때 제 할 일을 다 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신앙 논쟁이 그렇게 뜨거웠던 종교개혁 시대에 단 한마디도 방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은 끝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1906년에 이단이 끌고 나온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딱 여성도 하나가 이 한 번의 설교에 뿅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성도 하나가 수동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이모 목사님 갈 데 없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집이 어디 있었냐? 캘리포니아의 아주사라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이. 아주사에서 며칠 쉬면서 멈추시고 마음추시고 나서 주변의 여성도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또 거기서 그런 소리 했겠죠. 성령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이런 거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마귀가 진짜 딱 맞게 역사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 여성들에게 방언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 흑인 목사에게도 3일째 되는 날 방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핵 비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아주사 부흥입니다. 그럼 거기서 사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제가 아주사 부흥과 관련된 문헌들을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정해진 예배 순서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자 하니까 랄랄랄 룰룰룰 랄랄랄 막 하고 쓰러지고 디비지고 부르고 이게 아주사 부흥이었습니다.
영선하는 걸 끄적거리고. 그러니까 1906년 4월 18일, 그러니까 불과 며칠 지났을 때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무슨 기사가 떴냐면 아주사의 새로운 광신도 집단이 탄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포장이 되어 버렸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아주사에서 벌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7년에 평양부흥은 정말 아름다운 부흥이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 사이비현상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사 부흥은 말씀 자체를 다르게 전한 적도 없는 부흥입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라고 전 세계에 알려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순절 운동이 나왔고, 오순절 운동이 신사도 운동으로 변한 겁니다. 자, 아주사 운동에서 어떤 일이 주로 나왔냐? 방언 찬양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남긴 기록에 다 있는 말입니다. 20명 정도가 알지 못할 방언으로 노래했다. 성경에 방언은 있지만 방언으로 노래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신령한 노래가 방언 찬양입니까?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노래가 신령한 노래지. 그게 왜 신령한 노래입니까? 많은 이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말한다. 이게 바로 계시를 드러낸다 이거죠.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한다는 말이죠. 주님의 새로운 목소리를 주시고 옛 노래를 새 방언으로 바꾸며 천사들이 부르는 음악을 주셨다. 천사들이 부르는 음악이라는 게 바로 방언 찬양한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 세이모어가 아주사 부흥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잡지, 사도적 믿음이라는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절대 젊은 분들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다 무슨 수련회 한다면서 이런 걸 하고, 어디 노래 갔더니, 또, 이런데 나는 지금, 보통 율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게 성령춤이라고 하는 거더라고. 뭔 짓입니까? 세상에서 도대체. 성경에 어떤 사도가 성령춤이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보기는 그럴싸하지,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도대체. 쓰러지고 부르고요. 그거 그때부터 이미 흔해 빠진 일이고요. 발작을 일으키고 공중제비를 돌며 모임의 장소를 바닥을 치는 증거입니다. 이런 게 바로 아주사 집회의 실상이었고, 이게 성령 세례고, 이게 오순절 체험이고, 이게 기름 부음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 바로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런 걸 경험하고 방언을 한 사람이 성령과 불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부인으로, 신부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절대 개인을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서, 이런 영서를 이런 걸 쓴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써준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이사야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어떤 여성들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그럼 2017년 가을 성경,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봄 개정판, 2002년 봄 개정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성경의 절대성, 완전성, 종결성, 충족성 다 무너지죠.
아이 목사님 그러면 죽으면 도대체 뭐 성경 딱 죽어있는 시멘트 같은 말씀만 붙잡고 살란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 왜 시멘트 같은 말씀입니까? 성경을 쓰신 저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그 저자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풍성하게 우리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이성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지. 제가 며칠 전에 시드니에 가서 이 말 하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으라고 쑥 대화를 주시는데 그럼 그거 나는 이단입니까? 그래서 참 곤란하더라고요. 당신 이단이요 이 말 하기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3단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훌륭한 믿음의 그 선배들이 로이드 존스나 스토트나 뭐 칼빈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성령의 조명은 몇 장 몇 절 봐라? 이렇게 툭 이렇게 뭐 던져주고 그것은 성경 전이지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불건전한 계시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을 봐라, 몇 절을 봐라 이런 거. 예언. 이 예언이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바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죠. 방언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말로 예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과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오순절 운동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이피아 라샤 카파게 라시아가 로야바 카나키 니키키코 나카치 마시카타타 니키니아 아파타카가야 시키키. 묻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무슨 거예요? 그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만의 장신이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찾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너희 심리가 함께 있고 너희 생명 속에 함께 있거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도다. 나를 알라. 나를 깨달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주리라. 지켜코 내가 살아계신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내주리라. 영광을 보여주리라. 뜻대로 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임하여서 너희 속에 나타나게 되게 할 것이라. 두려움하고 놀라지 말며 담대하고 강하라. 이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실제로 이분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다면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이사야와 같은 신약의 바울이나 누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기독교가 새로운 계시의 통로가 지금 있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국에서 제일 큰 8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 모든 목회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되지 못하여 안단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었고 깨어있다면 진정 목회를 못하도록 추방을 시켰겠죠. 그러나 다 은퇴했고 다 해먹고 이제 뭐 무슨 벌을 내릴 겁니까? 이게 바로 한국 기독교의 실상이요, 세계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아주사 운동이 그렇게 불꽃을 태웠는데 아주 허망하게 뒤끝 장렬입니다. 그 세이모의 세이모가 자기가 아주사 부흥을 일으키니까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고 선생님 와보십시오. 제가 배운 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불렀어요. 보니까 세이모가 자기가 가르치기로 했어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이모가 야, 그 기심짓거리 좀 그만해라 이래버린 겁니다. 왜냐면은 방언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옆에 뭐 체면술사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와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가르쳤는데 어디에도 아닌 것 같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모가 섭섭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죠. 설교를 한 번 하라고 시켰더니 설교하면서 뭐라 그래버리냐면은 불신의 구판을 걷어치우라 이래버린 거예요. 또 선생님이.
그러니까 세이모하고 추종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버렸어요. 이때 헤어지고 나서 선생과 제자가 죽을 때까지 얼굴도 안 보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선생과 제자가 헤어졌고요. 그리고 1992년에 세이모가 이제 쓸쓸하게 죽었는데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언제까지 따르겠습니까? 방언도 배우고 성경 세례도 배웠으니까 더 이상 안 따르죠. 그러니까 그 알맹이만 빼앗고 다 떠난 거예요. 죽을 때 백인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문상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이모가 죽을 때 철저하게 버려진 거죠. 여성도가 그 비교적 몇 명이 나중까지 따랐는데 그 여성들도 다 버리고 나중에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세이모가 딴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여성들이 다 가버렸어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세이모가 아주사 부흥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도적인 믿음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사도적인 믿음을 요즘으로는 이메일로 뿌릴 텐데 그때는 일일이 우편으로 뿌리잖아요. 그 여성들이 갈 때 화가 나가지고 그 주소록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 거 못하게. 이렇게 얼마나 백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세이모어가 나중에는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전까지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한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하도 백인들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종차별이 사라진다 이렇게도 가르치고요. 아주 불행하게 죽었어요. 이 아주사 부흥의 주인공이. 이게 바로 마귀의 사람의 특징이죠. 잠시 반짝하지만 나중에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세이모에게 배운 백인들, 이미 알맹이를 다 뽑아먹은 이 간사한 백인들은 이미 가서 딴 집을 차린 겁니다. 근데 아주사 부흥은 실제적으로 흔적이 없어지고 그에게 배운 사람들이 가서 이제는 더 큰 집을 차려가지고 정식으로 오순절 교단을 세워버려요. 이거 하는. 이게 이제 아주사 부흥에서 자연스럽게 오순절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914년에 바로 The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이 최초로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 사람은, 이거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주사 부흥 현장에서 그 흑인에게 배웠던 윌리엄 보햄이라고 하는 백인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가 되니까 이렇게 성령세례와 방언을 추구하는 오순절 교단이 자그마치 30개가 넘어졌어요. 교회가 30개가 아니라 교단이. 그러니까 성령세례와 이 방언운동, 오순절 체험운동은 급속도로 전염병처럼 미국을 휩쓸어버린 겁니다. 이 오순절 교회의 성령운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도 담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과 성령세례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성령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성령세례 받게 만들어야 되고 기름 부음 받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목회의 사활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나, 어떻게 하면 방언이 나오게 하나, 어떻게 하면 쓰러지게 하나, 어떻게 하면 예언이 나오게 하나, 어떻게 하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하고 들뜨고 해서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만든다. 이게 바로 오순절 목회거든요. 결과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금식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거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를 하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금식한다. 이것은 이교적인 사상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인위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임하는 거죠.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그 성령의 인격적인 다스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해야 되죠. 우리의 노력이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통로인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운동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 금식, 회개를 강조하니 기독교가 얼마나 왜곡이 됩니까? 또 이 성령을 부리는 특별한 사람들의 안수기도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죠. 모든 부흥사들은 이걸 합니다. 다 이걸 합니다. 이쪽 사람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우리가 왜 안수를 해야 됩니까? 요즘 고3들이 아주 관심을 받는 계절인데 왜 고3 학생들에게 이걸 해야 되죠?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면 지혜와 총명이 들어갑니까? 좀 더 시리어스하게 병든 사람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안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몇 성경에서
몇 건이나 병든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는 모습이 나옵니까?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뭐 성경적인 안수의 의미는 뭐죠? 첫째요, 지금도 장로, 목사 안수, 장로장님, 성교사 파송 안수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분을 수여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별히 병든 자에게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안수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유대교의 살인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전하면은 살해당할 정도의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는 특별 계시의 방편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어라 이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 그분이심을 특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 그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이 사도적인 이적을 일으킬 수 있나? 아니 그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오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교 취하에서 예수 믿으면 다 살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이적이 필요한데 그 이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손을 얹으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치유를 위해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후로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또 오순절교회 특징이 바로 이렇게 무속운동으로 이런 걸 갖다 본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뽑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봤습니까? 이분은 1993년에 시애틀의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큰 지도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몇 년 이내에 여기에 큰 부흥을 주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손가락으로 가리킨 도시가 어디였냐면 플로리다였습니다. 근데 플로리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사도운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언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마귀의 신사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가리키면서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의 정체가 뭡니까 지금?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 여기 성령운동하는 오순절 교회들은요, 왜 그렇게 또 노래를 부르는데, 열성적으로 부르는데, 저게 정상적인 찬양인가? 염려되는 노래를 그렇게 잘 부릅니다. 제가 참고로 똑같은 가사로 부르는 노래 3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선전 한번 가보세요. 잘 안 나오네. 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요것만 잡을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괴이한 짓을 하는 집단은 찬송을 불러도 괴이하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은 그 세상에 있는 그 노래 스타일을 거의 그대로 직수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는 인간을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군가를 불러야 되죠. 자살 특공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뭘 합니까? 옛날에 그 가미가제 대원들이
출격하기 전에 천황이 주는 정조 환자를 마시고 뭐 노래를 같이 합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우리가 이 한 몸 기꺼이 산하여 야스쿠니 심사에 가서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노래예요. 모든 노래는 인간의 정신을 조율하고 준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 진정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 그 마음이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무당들이 대나무를 잡기 전에 신내림을 쉽게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두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술도 마시고 막 장고를 치고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노래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성령, 교회, 선교 이런 소리를 들먹이며 노래를 부르지만 실제로 어떤 박자와 어떤 리듬과 어떤 악기를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순식간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단 집단들, 불건전한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그런 식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일날부터 그냥 사람 20명, 30명 세워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서초동에 아주 그냥 대형 기독교 노래방이 하나 들어서가지고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무슨 뭐 4천억 원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 그 뭐 오정현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만요. 아주 합창단 지휘자를 뽑았는지 뭐 노래방 업주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집회를 하면 보통 한 10곡 20곡을 불러대더만요. 아주 노래도 작작해야지 찬양이죠 그거. 아유 심각합니다 진짜. 오순절 운동에서는 특별한 영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짓 흔히 하잖아요. 방언 못 받았다고 할렐루야 10번 하라 100번 하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까? 기독교가 너무너무 심하게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교회 이런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후반부입니다.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8년에 아두사 부흥 현장에서 경험한 여자분이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한국 사람 몇 명이 그 사람 전도가 돼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서빙고에 있다가 오순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몇 년 후에 그 한국 사람 몇 명이 오순절 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3년에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한국에 드디어 오순절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58년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장모님이 이제 천막교회를 세웠죠. 이 교회가 바로 여의도 승로군 교회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김덕환이라는 분을 제가 모르는데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참 처음부터 이랬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조용기 전도사와 이 장모님이 이제 밤에 철야 기도를 할 때 얘기입니다. 그냥 이들의 세계에서는 방언기도, 통역,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통의 메시지를 늘 잘 뽑아내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를 보라. 이 천막에서 늘 고생하고 가난할 줄 아느냐? 보라 내가 은빛 날개에 너를 태워 세계 만방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방언을 통하여. 아니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디모데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성경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훗날 천국에서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의 하나님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은빛 날개 태워 온 세계를 날게 해주겠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춤을 춰요. 무슨 춤을 춥니까? 두 손을 하계 날개처럼 쫙 펴서 우아한 학처럼 춤을 춰요. 이게 뭐죠? 이건 일반적인 성령춤이 아닙니다. 무속 세계에서 굉장히 큰 무속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춤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최자실 장모도 같이 학춤을 추고 예. 이것을 보면 씨앗이 영적인 씨앗이 과연 하나님이 뿌리신 씨인지 중간에 변하여 가나지가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고 처음부터 알곡은 알곡인 겁니다. 아,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으로 변하는 일이 없고 알곡은 절대로 가라지로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춤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이제 한국에서 신학적인 논란이 일어났는데 뭐 신학적인 논란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가리키는 방언이 성경적인 것인가, 저 사람이 가리키는 성령 세계가 과연 성경적인 이론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한 게 아니라 처녀 부활 소독 뭐 그런 게 있었대요. 처녀를 부활시킨다고 그랬는데 부활이 안 됐나 봐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속 교단에서 조용기 2단 81년에 그리고 1983년에 예장 통합에서도 사입이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꼭 잡아야 되잖아요. 이대로 잡아도 이대로 놔둬도 사실은 못 얘기죠. 왜? 80만 명이나 모이는데 누가 뭘로 해봐요. 모든 인간 세상에서는 때가리가 크고 돈 많으면 왕인데 백날의 이단이라 그래도 80만 명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데 누가 해봐요. 못 해보지. 이단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풀에 그냥 손을 들고 조용히 이단도 아니고 사입도 아니다고 또 해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예장 통합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해제할 때 조용길 씨는 성령사역에 관한 부분에 봐요 기독론을 존재하고 있어 매우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가 진짜로 하게 날개를 달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도 지금 제일 많이 모이고 돈도 제일 많은데 이제 그나마 이단으로 잡았다가 풀어주면서 아주 건전하다. 그리고 세계 보편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역에 대한 강조와 실천으로부터 뭔가를 도전받아야 한다, 배워야 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 교회가 완전히 족쇄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조민기 목사 이단 해제와 함께 복음주의가 오순절화 되어버립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주의자들은 목숨을 다 걸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을 반대하고 천주교의 그 행위구원론을 반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복음주의는 정말로 보석과 같은 신앙 노선이죠. 그런데 몇백 년이 흘러오면서 거기에 행위구원, 신비주의가 막 들어오잖아요. 웨슬리의 행위구원, 웨슬리 하면 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전통적으로 웨슬리 신학은 행위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바르게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웨슬리를 딱 이렇다 저렇다 하나로 얘기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웨슬리는 무조건 웨슬리 사상은 그냥 전부 행위구원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그런 행위구원도 들어오죠. 전통적인. 그리고 오순절도 들어오죠.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나중에는 완전히 메스업 돼가지고 이거 복음주의 그러면 지금은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주의 교회 그러면 솔직히 욕입니다. 지금은요. 복음주의 목사 그럼 지금 욕입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4명과 그 4명 안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또 유명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 수영로교회의 은퇴 목사님 정그리스도 목사님 아시죠? 미국에 제가 이분이 강의하는 현장에서 직접 제가 이렇게 받아 쓴 내용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산기도가 갖고 이런 거 체험했대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저에게 임했어요. 온몸이 불똥이가 되어 한참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여러 시간이 지나고 해가 쨍쨍 떠 있더라. 이게 뭡니까? 바로 오순절에서 말하는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오순절 체험입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거 막 떼굴떼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의 체험이 있다고 성경 어디에서 말합니까? 이건 이단들이 만들어낸 신학이죠.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건 이런 현상을 적나라하게 말하면 뭐죠? 다른 신이 이 사람 속에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라고요. 무속에서 신이 무속인에게 타고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신의 음성이 수시로 들려요. 무슨 뭐 범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왜 걱정하니? 네가 하니? 내가 하지. 이렇게 말하고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강의 시간에. 그걸 받았었어요. 제가. 남에게 들은 말에 제가 그 현장에서 썼어요. 부교역자를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옆에서 형님의 마음으로 부교역자를 대하고 가르치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구약의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다 설명하신, 거룩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이분 옆에서 쩡알거리고 있잖아요. 부교역자 문제를 가지고, 부교역자를 좀 형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겠니? 주차 빌딩을 살려고 고민하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가면 황금 열쇠를 보여주셨다. 회의를 길게 하지, 강회에 들어가면 회의를 길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회에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면 다 내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 흑의 목사가 얘기해요. 오순절 신학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통 신학에서는 이것은 바로 박수무당 영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미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 박수무당 시대로 진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을 받는 거죠. 제자훈련의 대가 이 목사님. 이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조윤기 목사가 와서 조문을 했는데 뭐라냐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언제 알았냐면 저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셨을 때 알았습니다. 옥하는 목사가 이 오순절 대마왕에게 찾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얻도록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제자훈련의 대가가 안수의 의미를 알았다면, 오순절 운동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운동인지를 알았다면 안 갔겠죠. 모르니까. 그걸 모르고 제자훈련을 하니까 그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제자훈련의 열매가 지금 서초동 노래방으로 지금 탄생한 거 아닙니까? 4천억 원짜리 서초동 노래방으로. 이제는 제자훈련은 전 세계로 버텨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바쁜 데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면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동적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뒤에 가서. 사진 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너무 포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포장이 좋으면 속을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야단났다 싶었어요. 사실은 조 목사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겁없이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부터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혀가 안 풀어져요. 말이 안 나와요. 이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할 분이 제자훈련에 돼가니까 성도들 앞에서 오순절 운동은 마귀의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죽습니다. 이런 걸 외쳐야 될 분이 오순절 운동의 본부에 가갖고 이 귀한 재단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발가락에 떼도 안 됩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꼬라 박은 거죠. 제자훈련은 이때부터 이미 마귀의 시녀가 돼버린 겁니다. 어제 이후로 사랑의 교회에서 제 옆에 인터넷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인터넷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청한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순봉교회 스타일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다른데 조 목사님이 와서 그냥 강단에서 춤을 추고 뛰고 그렇게 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안심을 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그 메시지를 받고 아주 여의도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지 보십시오. 네. 내 모든 삶의 짐들이 주님 다 벗겨주시도록 축복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연수해볼까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참으로 모든 삶의 짐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는 신앙이란 뭐냐? 그 다음에는 또 그걸 간절히 찾는 민족인 것을 저는 언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정연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친구 김장한 목사님이 오 목사님을 모시고 제 사무실에 왔는데 가만히 관상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44년간 목회하면서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수십만의 교회 종들에게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알아요. 서로 참 잘 놀지요. 자,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제일 잘한다는 교회 목사가 마귀 운동의 본산지에 가서 과학을 떨고, 마귀 운동의 그 대마왕이 한국에 제일 제자훈련 잘한다고 와가지고 3일간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제자훈련을 잘한다는 교회, 거기가 또 여의도에 가서 저러고 있고, 또 그 여의도에 그 사람이 미국의 제자훈련 제일 열심히 하는 데 가가지고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나온 말이 뭡니까? 제자훈련과 성령운동의 만남. 성령운동이랑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제자훈련과 성령운동의 만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부지런히 해서 방언하고 자빠졌고,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다 맞췄는데 신사도운동에 빠져가지고 해롱거리고 기름 부음 받는다고 낄낄거리고 성령 춘다고 자빠졌고. 근데 교회가 쓸 수가 없어 난 더 이상. 이동호 목사 초창기에는 자기는 오순절 교회를 경기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 신학이 옳다는 걸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안식년을 맞아 오순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를 받았답니다. 이 안수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성령은 기계적으로 안수하는 사람을 팔뚝을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비인격적이고 더럽기 때문에 자기의 종의 팔뚝을 따라 장난을 합니다. 이 안수를 통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된 그 은사를 받고 변질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은 방언도 한다고 그러고, 이 오순절 신학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을 강해 설교할 때 오순절 신학 그대로 사도행전은 외국어 방언이요, 고린도전서 방언은 비밀의 기도의 방언입니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이거 오순절 신학이거든요. 고린도가 무슨 비밀의 언어 방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 뒤에서 다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하셔야죠. 고린도 14장에 뭐 내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이런 거, 또 내가 아예 저기다 다 이창호 목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저 하영조 목사. 들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송기철 장로님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송기철 장로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월가인 온누리교회에서 송기철 장로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걸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정말 큰 골칫거리를 생산한 분, 자기 교회 세워서 키워낸 분, 그리고 거기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송기철 장로의 집회 가가지고 방언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얼마나 이거 큰 저주에, 많은 백성들을 저주에 빠지게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주의 사인방이요, 신학교 교수들이 참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을 평가하는데 막 기가 막히게 평가를 뭐라더라? 이분 성품은 되게 훌륭하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회에서도 단 한 번도 오순절 운동에 대한 경계심이나 신사도 운동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분이 새로 만든 생명의 빛 예배당이라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본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가 저분의 친동생 홍정식이라고 하는 신사도 거짓 사도가 운영하는 피터 와브너 신사도 신학교입니다. 여기서 임파테이션, 방언 이런 걸 가르칩니다. 여기는 책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명상 수련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을 그때 저 이창호 목사님 같이 갔죠. 네, 같이 갔죠. 아무것도 모르는 탓을 이제
질문을 했어요. 거기 책임자는 거기는 수도사입니다. 목사인데도 호칭이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보면은 많은 천주교식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천주교식의 조형물에 뭐 손바닥에 못자국 들어간 거 이런 거 있어요. 거기 한 줄 딱 가리키면서 저기를 2시간만 가만히 보고 계시면 내면의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 한 점을 2시간 동안 가만히 보는 게 뭐죠? 불교인들이 벽에 점 하나 찍어놓고 참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면의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깨달음, 좋게 말하면 깨달음이요. 뭐겠습니까? 귀신의 음성이죠. 참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하시지 내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 타락한 본성만 있는데 여기에서 홍정길 목사의 그 생명의 빛 예배당이 100m, 여기에서 50m, 이 한 골짜기에서 옹기종기 붙어서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짓을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뭔데 가서 해야죠. 여기 신사도 신학교, 여기 명상센터, 이런 이단들을 옆에 50m, 100m 안에서 그리고 밑에서 혹시 여기는 그러면 송정길 목사는 무슨 못된 짓거리 안 하나 하고 관리인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명상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밖에 밑에 마치 불도저가 막 기반 공사를 하더라고. 거기를 가리키면서 저기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저기서는 명상훈련을 할 겁니다. 다 이단에게 물들어서 이단의 세계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후회되는 것이 한두 가지 없어. 후회되는 거 있냐고. 한국교회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진보 형제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거기 참여하지 않는 거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나는 그때 민주화보다 복음화가 더 앞서야 된다고 난 확신했습니다. 특히 저는 뭐가 후회스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이 목회한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는 말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제가 거기 협조하지 않은 게 후회스럽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100번 참여해보세요. 물론 당장 사회는 좀 변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목사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이 엄청난 이런 거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돼가지고 바보처럼 끌려다니고 그런 거에 대한 후회가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눈도 뜨지 못했고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분들만 이러고 이 다음 시대는 괜찮을까요? 저 합동교단 목회자들, 이 다음 시대를 이어가는 합동교단 목회자들을 봅니다. 대구에서 지금 목회를 크게 하는 저는 성격이 신명을 그냥 하는 사람이니까 박합니다. 권성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큰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요. 7,000명인가 8,000명인가. 근데 그 방언을 또 하고 방언 목회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성령 해야 되고. 김남준 열린교회 그 사람 노골적으로 방언을 인정하더라고요. 송태근 노골적으로 방언을 인정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부 오순절에 물들어버리고 전부 오순절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없어요. 그건 딱 통합은 더 하겠죠. 거기는 WCC하고 천주교도 하는 데니까.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오순절 운동 저기서 툭툭툭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뭐 은사운동 하고 마이클 비클도 그렇게 등장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축일이다. 피터 와그너가 가장 결정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형성했는데 이 사람은 존 인부하고 친구 돼가지고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존 인부하고 같이 공동 수업을 열었어요. 플러신학교에서. 근데 그 수업의 내용이 뭐냐? 제3의 물결 비나드 운동 가리키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존 인부가 학생들에게 안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기름 부음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같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존 인부에게 안수기도를 개인적으로 받을 때 똑같은 걸 체험해 버립니다. 그러고 남들은 이제 신학이 완전히 그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피터 와그너가 워낙에 대형교회 목회자들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막 풀어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참 굉장히 절친한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성경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세계 성경운동 제3의 물결에 대해서 하나의
아시다시피 히스토리의 프레시덴트로서 바나나 리더십 인스티튜트의 설립자며 총장인 것입니다. 그런 기업운동으로 신사로 기업운동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피로 마음으로 리더십 인스티튜트의 총장이다. 이게 바로 신사도 신학교거든요. 그리고 신사도 개혁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막 교인들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분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명한 목회자들 속에 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때가 갖고는 처음부터 안 한 것처럼 그 입을 삼는 거예요. 오늘 공부의 결론은 이겁니다. 신사도 운동은 절대 무슨 새로운 게 온 게 아닙니다. 오순절 운동이 살짝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신사도 운동을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오순절 운동을 건드리지 않는다?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면 모든 정통 오순절 교회들은 이단입니다. 오메 세계 4분의 3 한국에 이 많은 교회들 이단이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통 오순절 교회는 이단입니다. 저를 보고 백날을 욕을 해보라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하는지 당무가지를 비틀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단 연구한다는 사람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직시하지 않고 오순절 교회를 피해가면서 건드리지 않으면서 신사도 팔아가지고 세미나하고 다니고 이게 다 사기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사도 선지자 사상. 원래 오순절 운동이 맨날 어퍼스톨릭 사도시대의 신앙회복. 이게 사도 선지자로 용어가 바뀐 겁니다. 예언 하나님의 음성 신사도 운동에 오순절 운동의 예언 그거 그대로 기름 부음 안수 운동 오순절 성령세례 봉사 때문에 이러고 다닌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 이거 좀 얘기가 긴데 이게 세대주의 예루살렘 신앙관이죠. 근데 그래서 오순절 교회들이 저 세대주의를 대부분 따라요.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을 퍼졌어도 반드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역사가 끝이 난다. 이게 세대주의거든요. 신사도 운동은 그 세대주의를 그대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실천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해야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끝이 난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신사도 운동의 중보기도 사상, 영적 전투 사상, 이건 오순절 교회들이 70년대부터 했던 중보기도 운동이 발전된 겁니다. 신사도 운동은 장 윈버와 함께 아주 위험스러운 노래 운동을 발전시켰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일찍부터 성령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노래를 끌어들였습니다. 신사도 운동 시대에 더욱더 극심하게 방언 기도가 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오순절의 기본 아닙니까? 저하고 기회가 되면 이거 하나하나를 각 챕터마다 한 30분, 40분을 저도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창원 목사님이 현대의 방언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좀 더 하고 싶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피곤할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질문 좀 아니 다 끝나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지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질문하세요.